오늘 우리가 보는 135편은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를 부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까?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지금 자음밖에 모르죠. 모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YHWH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자가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아마 추정하기는 야훼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호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YHWH에다가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이게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그럼 왜 YHWH가 얘기했었을 때 아마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이 YHWH가 시작된 게 아닌가, 유래된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무엇에 의해서 창조되고 다 유에서부터 유가 나온 것이죠. 세상에 나온 모든 발명품조차도 사실은 다 원래 있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AI니 혹은 휴머노이드니 이런 거라서 새로운 신세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휴머노이드 이렇게 했었을 때 개가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중국에서는 그 개 위에다가 기관총을 달아갖고 무슨 로봇 병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개가 어떻게 걷는지, 혹은 지네 기계도 있어요. 지네 로봇도 있는데 지네가 어떻게 걷는지 이거를 잘 보면서 그거를 그냥 모형으로 본다 온 거죠. 심지어는 AI 기술도 사실은 인간의 두뇌, 인간의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일부분을 차용해서 만든 게 사실은 이제 AI, 이 두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유에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스스로 계신 겁니다. 언제부터 계셨느냐? 우리는 그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 여기 사패산 가고 여기 도봉산 갈 때 주변에 보면은 뭐 나무도 있고 우거져 있고 숲들도 우거져 있으면 야 뭐가 되게 좋다고 얘기합니까? 자연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자연이라는 말이요.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예요. 연자는 비롯될 연입니다. 그럼 자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생겼네가 자연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자연, 그건 거기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생겼네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자연이 아니라 창조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처가 아니라 크리에이처예요. 영어로 따지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뭐 야훼라고 쳐봅시다. YHWH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붙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 아십니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찬양의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성품이 진짜 좋으시더라고. 서글서글하니 너무 좋아.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높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게 첫 번째 찬양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인은요, 나는 하나님을 이래서 찬양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냐면 어떻게 하다고 얘기합니까?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가장 크시다. 하나님은 가장 세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7절을 보세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를 주관하시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게 봅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뛰어드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요.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전쟁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품이 좋아,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야 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건 우리가 될 수가 없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버금할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찬양의 두 가지 큰 뿌리라면 이것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고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게 좀 번역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판단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 바라보고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다시 번역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 위로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NIV 성경에는 뭐냐면 compassion이라고 했어요. compassion with his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compassion 뭐라냐? 위로를 받는다가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치라는 뜻이에요. passion 이거는 고통을 받다예요. 그럼 compassion 이 합치면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감하잖아요. 그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서로 나누잖아요. 긍휼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 오늘 14절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 자체가 아이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성품이 대단하시고 좋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집 아저씨예요. 예. 아이고 옆집 아저씨가 막 돈도 엄청 많이 벌어온데 옆집 아저씨가 자기 아내한테 막 엄청 잘한대. 맨날 뭘 사다 주고 목걸이 걸어주고 맨날 막 그 집에 오면은 음식 해주고 그래봤자 옆집 아저씨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예요. 그죠? 아무리 찬양을 하고 높이고 해봤자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나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나하고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시작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은 것을 그전에도 아브라함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시인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이 두 개죠. 옛날에는 야곱, 나중에는 뭐죠?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발꿈치를 뜻해요. 왜 발꿈치냐? 야곱이 태어났을 때 누구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까? 에서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되죠. 그 몇 초 차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법상, 그 당시의 법상 장자는 소유의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애가 둘이면 3분의 1로 나눠서 둘째는 막내는 3분의 1 그리고 첫째는 3분의 2를 줍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아버지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몫을 첫째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무조건 2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자는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그 축복권을 사실은 에서한테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권이라는 것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권리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권리를 붙잡기 위해서 야곱이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하고 도망도 가고 별짓을 다 하죠. 그만큼 그 몇 초 차이에 야곱은 정말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뭐였냐면 남의 뒷발꿈치 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뒷발꿈치를 잡는다. 누가 걸어가는데 발꿈치 잡으면 어떻습니까? 자빠지죠? 그래서 뒷발꿈치를 밟는 자라는 뜻은 사기꾼을 뜻합니다. 남을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 야곱 인생이 맨날 사기만 치다가 끝나는 인생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물론 뭐 우락부락하고 승질도 잘 내지만 사냥도 잘하고 사냥도 잘해서 아버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고기도 대주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정육업자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에서가 사실은 뭐 몸도 좋고 아버지한테 효도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남다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좀 행실이 조금 원래 힘 좋은 사람들이 여성 편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어요. 사기꾼을. 자, 그럼 질문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안 택하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왜 사기꾼을 택했을까요? 예? 사냥꾼보다는 사기꾼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다. 굉장히 힘을 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도 그렇게 큰 이유는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정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을 택하셔서 그냥 야곱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야곱을 누구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말도 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그러면은 사기꾼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기꾼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용하세요. 대단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냐? 지금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나라냐?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어요?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난민 그 몇 명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를 치시고 미국이란 나라를 벌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니네가 세상에서 제일 작고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됩니까?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오시는 분들 물론 새벽에 오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니까 좀 하나님께 이쁨 받으시고 또 응답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격이 돼서 예수 믿으신 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됐네 이래서 예수 믿으신 분 여기 있습니까? 솔직히 따져보면은 우리보다 더 성품 좋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제가 믿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게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나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저는 목사로 왜 삼아주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이유를 모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살피시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람과 공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호의를 뜻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게 다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그 성품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과 행하신 역사 때문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야, 그때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가 그럴 수가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인도해 주셨지? 야,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자칫하면은 그 주택 사기를 당할 뻔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계약서도 제대로 못 쓰고 등기등본도 제대로 안 떼고 그래서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건 잘못하면 뭐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갖고 그게 그냥 뭐 안 돼갖고 결론적으로 그 계약이 취소가 되고 그럼 취소가 되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약금을 못 돌려받잖아요. 어떻게 신기하게 계약금도 돌려받았대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하나님 은혜 같다고.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네. 그게 찬양이. 사실 세 가지의 찬양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출발의 찬양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고 찬양의 모든 출발이죠. 관계, 그 속에서 맺어진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오늘 되새겨 보시고 은혜로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로 주님을 높이시고 은혜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